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103강의. 지난 강의에 말씀드린 대로 묶임과 풀림, 그걸 다르게 말하면 빛과 그림자. 오늘은 이전 강의의 그 그림자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자가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의 삶을 사는 현대인에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그죠? 기독교에는 인간이 죄인이다. 근데 거기는 이제 간단하게 그거 정리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태어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말이에요. 또 하나 죄인이란 말은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짓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져요. 어떻게 죄를 져요? 이게 어떻게 아름답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 대표 기도 참 잘하시네요. 예.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뿐이나 죄를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살인죄, 강도 이런 거는 사랑하지 않지만 그 외에 여러분이 이거 설명해야 돼.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죠. 왜 그래요?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죄의 특성은 죄를 짓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죄 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죄를 합리화하는 단계였어요. 그게 아담이 죄를 짓고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이브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합리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인식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죄의 실체를 부인했거든요. 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 할 때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망했느냐? 이 4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국말에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는 말이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이 죄 짓는 형태 특별한 설명 필요 없죠? 생각과 의식과 감정과 언행, 인간관계, 부모, 친구, 직장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집단적 권력, 문화적 이런 것들 중에서 다 죄를 짓는데 이 모든 죄의 형태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모든 죄에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죄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경우 심리적으로, 언행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들어가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가스라이팅 했고 당했어요. 나도 그렇고.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스라이팅 시대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네. 가스라이팅의 속성과 기능, 의미가 뭐냐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의 판단력과 현실감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강한 심리적 지배 기능을. 자,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시키죠. 물론 훌륭한 교육시키는 일 있지만 많은 경우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왜 가스라이팅? 자,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생각할 때 옳다는 것을 자녀한테 주입시키거든.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또 종교적 권위나 교리 혹은 정치적 권력이나 문화적 가치관을 통해 신도나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통제하거나 혼란케 할 진실이나 진리를 볼 수 없게 하는 심리적 조작.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따 계속 설명드립니다. 시대 정신이나 유행하는 사상, 사회적 법이나 제도를 이용해 혹은 제도를 통해서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잘못된 사상이나 사들을 무의식적으로 수용케 하여 그것을 진실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상대주의, 해체주의. 왜요? 그런 학자들이 잘못된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사물과 산화성의 실체들의 정체성과 본질을 상실하게 해요.
이전에 그림자, 빛과 그림자 강의에서 말했죠. 빛이 본질을 알게 하는 건데 그림자 때문에 본질을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림자 역할을 보고하는 것이 가스라이팅. 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누군가에 혹은 무엇인가에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당연시해. 그림자를 빛으로 볼 때만이 그림자를 아는데 그림자를 빛으로 아는 거야. 뭐 그림자는 당연한 거야.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또 그게 가스라이팅에 빠져버린 거야. 이런 속성과 기능이 있다. 그럼 조금 신앙적으로 가스라이팅의 성경적 근원이 있어요. 마귀가 가스라이팅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뭐라 그러죠? 속이는 자, 괴략, 마귀의 괴계.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진리에서 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 거짓말 때 이거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합니까? 아니지. 이거야말로 진리다. 이거야말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이다. 이게 현대 사상을 따라가는 거다. 이것이 지나간 옛 크게 묵은 사상,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을 이기는 길이다.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물론 이 시대에 어떤 사상이나 좋은 점이 다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사며 광명으로 흑암을 사며 이건 누구예요? 여기 마귀의 짓이에요. 이전 강의도 말했지만 사탄도 천사의 광명으로 과장한다. 그래서 사탄의 가스라이팅의 방식은 뭐냐? 속임수예요.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속이냐면 속임당한 것을 모르게 속여요. 당연하죠. 속임당한 걸 알면 속임수가 아니지. 속임당한 걸 모르고 그걸 진리로 알고 그거에서 헌신하고 그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서 투정하고. 오늘로 아마 다음 강의에 나올 것 같은데, 네. 사회적, 정치적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히틀러의 나치즘이에요. 그 당시에 독일 국민의 70%가 다 속았잖아요. 구세주가 그랬잖아. 독일 유대인은 죽여야 된다. 이게 다 가스라이팅이 되니까. 그럼 사탄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사랑과 사회를 통해서 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이게 뭐냐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속이고 유혹하고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리게 해갖고 가스라이팅. 이게 뭐예요? 시대 사상, 시대 유행, 시대 흐름. 그럼 어떻게 속여요? 소위 말하는 사상가, 인본주의 사상가, 무신론적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는 거야. 어떻게 속여요? 얼마나 세련된 언어로 속여요. 그리고 어떻게 속여요? 그들이 말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진리도 적당히 섞어서 사람들로 하고 와 그렇지 깨닫게 해요. 있어요 분명. 살짝 거짓을. 이게 근본적인 걸 때 다 사탄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가스라이팅이 있고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있고 조금 전에 말한 사회 정치적 문화적 정치적 가스라이팅이 있고 문화적 이거 3번 4번은 비슷한데 오늘의 시간상 1번 2번만 해도 좀 벅차요. 다음에 3, 4를 하고 오늘은 1번 2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 스스로 자신에게 행하는 심리적 속임수 조작 타인이 아닌 자기 내면의 왜곡된 의식과 인식 방식에 의해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그 사실을 보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잘못된 어떤 의식, 그건 잘못된 판단력, 그건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정신적인 장애, 우울증적인 어떤 심리적 상태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도 바깥에 대해서도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해요. 그것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이게 개인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가스라이팅은 외부의 영향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의식이 스스로 가스 기능을 함으로 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비하시키거나 열등의식이나 반대로 자신을 극대화시켜 우울감에 빠지게 하여 과대망상증 같은 것에 빠지게 합니다. 네. 그냥 신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개인이 신뢰가 가스라이팅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에 나르시시즘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과대평가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공주병. 공주병은 그래도 애교가 있어. 그거는 그냥 한때 그러다 지가 자기의 주체를 파악하자면 이제 공주병. 자기애성 성격장, 자아 과대평가, 자신의 외모 등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 카펜터라고 한 유명한 80년대인가 미국의 유명한 그 가수 있었어요. 남자 여자 같이 한 커플은 아니에요. 제가 카펜터라고 탑 오브 더 월, 그리고 유명한 노래도 하고 그런데 그 여자가 음식 못 먹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거식증 걸려서 죽었어요. 왜냐면 그 재밌어요. 한 번은 그 특집을 보여주는데 이 여자가 화면에 TV 촬영이 그때 말고 이제 좀 서툴러서 TV 촬영이 잘못됐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버려. 흰색 브라우스가 입은 거지 브라우스가 좀 튀어나와.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 촬영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나 의식해갖고 그다음부터 안 먹기 시작하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점점 말라가다 버스킹을 먹고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자기 최면에 빠진. 성경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앙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신앙의 개인적 가스라이팅.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그래요? 그가 여짜오되 이제 요전에 시간세가 다 규제를 안 하겠지만 부자 청년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파악하는 데 주라.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서 왜 이게 내가 가스라이팅이 나오냐면 청년이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속에 담긴 청년의 영생관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식과 신앙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율법주의, 율법을 행해서 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다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신학적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시대가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 속에서 본인이 잘못된 신앙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 청년이 답할 수 있을 걸 알고 하셨을까요? 너 못한다는 거 알고 한 거예요. 뭐냐면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너 그걸 다 지켰느냐? 그래도 사람이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너 그렇게 잘했니? 그래 그러면 너 있는 물건 다 팔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스스로 할 수 없게 돼 있지. 그게 뭐냐? 인간 스스로 율법을 완수할 수 없고 동시에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요렇게 일부러 필요한 거예요. 네 스스로 한번 그거 해봐.
그럼 너 완성한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한 거 알고 청년의 신앙적 가스라이팅을 깨우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재는 많죠. 여러분, 뭐가 있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정원이라고 공사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럼 축복 안 하시나요? No. 축복이 뭐냐 이거지. 물질적인 거요? 제가 이전에 은혜의 이해와 오해라는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자로 11조 할 때는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준다? 그건 완전히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어떤 에게 물질 축복 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그런 거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우리가 신이 말하는 기복주의라고 해요. 자, 시간상 성경 속의 개인적 가스라이팅 특징이 사라의 하갈에 대한 압박. 그 내용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갈이 임신했잖아요. 누가 임신시켰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권한 거예요. 하갈 통해서 하라고. 어? 그래갖고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웠는데, 자, 애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삭은 잘못이 없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갈을 내쫓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나가야 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근데 그게 옳았을까요? 틀렸으니까 하나님 다시 하갈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시간상이라 다 설명 안 할 테니까, 라반의 야곱과 약속이 있죠. 7년이랑 뭐, 응? 아내, 내 딸을 준다. 그래 놓고 첫 딸에 주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게 뭐예요? 겸하게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도 인정 안 났지. 자기가 형을 속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풀이오는데 이런 과정을 깊이 생각해보면 약게 스라이팅이 있어. 여기 TH가 아닌데 TH 주인데 지금 내가 발견했는데 그거 뭐 요셉의 형제들 간의 언행. 그것도 다 재밌어요. 다윗을 향한 분노가 커지면 다윗을 아주 국민들 앞에 칭찬하면서도 죽일 계획하는 거. 가스라이팅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특성. 오늘날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회자들, 특별히 대형교회. 종교적 가스라이팅 온상입니다. 종교적 권위나 교리, 여러분, 종교적 권위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이용해갖고 신도나 부서의 생각, 감정, 행동을 통제하는 거야. 왜?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교회 운영하거든. 말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무지 또는 혼란 상태의 유쾌함으로 자신의 종교적 물타리에 가두는 거야. 여기서 제가 조심히 말씀하고 싶은 거는, 목회자들이 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이런 요소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회할 때 뒤돌아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꽤 있었더라고, 나한테도. 근데 그때는 나도 가스라이팅인 줄 몰랐어. 그것이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실제로 교육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썩어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합리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건 이단, 사이비, 중세교털이 독론적 개신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성경은 화이스 진저. 너희 위에서 간 설교한들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한 사람 어깨에 바다 육지를 두고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들. 여기 지옥자식이 어떻게 되게 하죠?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지. 자기들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지. 자기들이 신학을 가르치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면서 그게 뭐야? 율법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고민하는 게 이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양심이 살아있어서 내 말을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겠다? 그런 사람 없지. 그런데 성경 본문 택하는 거, 성경 해석하는 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내 사상 전하는 거잖아. 그럼 내 사상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 무슨 돈, 섹스 문제에 휘말린 거짓 선지자들은 맛이 간 거고, 그거는 이미 떨어진 거고, 보통 목회자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성실하는 목회자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거를 강요하거든. 옳다고 말하거든. 이거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 목사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들의 어떻게 뭐랄까, 뭐 세상 말은 직업이지만 목사들의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뭐 지나갔지만 뭐 누구라고 말씀 안 하겠어요. 꽤 알려진 분인데, 우리 한국에 대선 있기 전에 이번에는 원톱 대통령이 돼서 한국이 이제 뭐 새로운 뭐가 될 겁니다. 말씀 막 인용하는데, 저 솔직히 그분을 존경하는 분인데 그 다음에 그분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분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그런 친구들끼리 그랬어요. 저분은 어떤 근거로 저 말을 할까? 또 저런 말을 할 때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이제는 말이지만 무슨 말씀하고 싶으면, 제가 한동대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만의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할까? 솔직히 말할까? 아니, 50-50 같다 어떻게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거나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갔거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7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해방을 시켰거든. 근데 남한의 천재를 보면, 북한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 같아. 근데 남한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담대하게 막 그냥 아주 좋은 말만 하길래 속으로 요런 구절을 생각났어. 혹시 저 가스라이팅 하니까. 교리나 교회 권위를 절대화해서 종교적 권위와 신분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소환 구성의 기관을 자신의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주잖아요. 목회자를 뭐 비난하면 벌 받는다, 저주받는다. 네?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물론 목회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잘못한 것은 말을 해야죠. 네? 뭐 목회자가 무슨 신입니까?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목회자를 무시하라, 말 듣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빛을 알아요.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요? 말씀을 연마해야 돼요. 말씀 연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교인들이 성장해야 목회자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목회자들이 좀 극단으로 변하면 교인들이 속이지 못하고 교인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못한다고. 교회나 종교적 권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 생각을 차단시켜요. 신자들의 교리적 의미나 질문 등을 믿음 부족, 혹은 교만증 등으로 몰아가서 문제 제기를 차단시켜버려요. 네.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는데, 믿으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렇게 왜 말해요? 자기가 실력이 없는 거야. 본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성경적 신학적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거꾸로 교인들을 막 못하게 하고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작은 실수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과도하게 강조하고, 심한 죄책감을 주입시키거나 잘못된 신앙의식을 가지게 해요. 천 지도자의 가르침 권에 맹동케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하지. 그래야 자기한테 대들거나, 대드는 건 아닌데도 대든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럼 교묘하게 어떻게 이용합니까? 장로 투표할 때
다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작해요? 까칠까칠하고 똑똑하고 말이 많을 것 같은 집사는 은근히 예, 살짝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아직 신앙이 부족해. 아직 연륜이 부족해. 아직 그 사람 더 해야 돼. 뭐 장로에서 은근하게 어떻게? 어떤 장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불만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그냥 쑥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다른 형식의 이런 적이 적겠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종교적 가스라이팅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잖아. 근데 교회가 가스라이팅을 하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럼 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거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스라이팅. 지옥, 저주, 벌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남용해서 신자의 마음에 공포심 유발시켜놓고 잘못된 사람을 이용한 지도를 더럽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낸 것. 이전에 뭐 제가 그 현장에 없어서 뭐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말을 들어도 부담 드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건축을 이제 건축을 하라는데 어떤 장로가 평균적으로 심히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 매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고 그 말을 했는데 한 달에 죽더래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조금 글쎄라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면 하나님 심판한다면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좀 네. 그래서 헌금 11조 안 하고 뭐 망한다는 거 11조 안 하면 그러니까 11조로 하라는 것을 겁을 줘갖고 뭐 사업이 망한다는 뭐 여러 가지 그거 여러분 그게 의존 부족함 가스라이트 신도의 독립적인 신앙의 성경을 가로막고 성직자나 교단의 가르침에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교단의 성직자를 의존한 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케 하는 거. 교인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성장해서 판단력과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게 안 하고 끝까지 개인적인 목회자나 교회에 의존하게 만들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의 형태예요. 결과적으로는 성숙한 신앙으로 교육시키기보다는 신앙의 유아적이고 의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미숙하고 의존적인 신앙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